오늘 저희 중보기도 하고 다음 주에 6.25도 지금 곧 있고 6월달에 사실은 굉장히 이하루월에서 시바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6.1 전쟁이 바로 이하루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하루월에 다들 아시지만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막 광야를 지나서 막 한참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었을 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다 이렇게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 영어로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이제 그 순간에 왔을 때 저희가 다 각자의 헤드폰을 끼고 있었지만 다 각자 조용하게 다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는 이제 마음이 너무 울컥하는데 이 전쟁이 그 6.1 전쟁이 또 한국이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또 입대하는 우리 용석 형 듣는데 또 아까 방금 또 유 목사님이 10월 7일 이후 우리 모두 입대했다라고 이렇게 딱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하늘 언론 전쟁 부대로 우리가 다 이미 전쟁의 시즌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다 전쟁에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 어저께 저희가 다녀왔던 용나홈에 다녀왔던 것을 좀 듣고 또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머니 시연해요. 저도 어머니 시연이라는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탄약 창고라는 뜻이더라고요. 탄약이랑 폭탄이랑 전쟁에 대비해서 그때만 했어도 트랜스 요르단이 예루살렘의 절반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그 전쟁을 하면서 6월 5일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몇 번의 중요한 전투 고지가 있는데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뮤니션 힐, 그 프렌치 힐 히브리 대학교 가기 조금 전에 있는 높은 언덕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좀 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디알 조지라는 그 길을 통해서 올드시티로 이제 진격을 해놨던 길인데 거기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고 그 곳을 자기들의 군 기지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 시에서 거기를 6.1 전쟁이 있었던 전쟁 기념관으로 잘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너무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 중에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가장 중요했던 전쟁 중에 하나인 6.1 전쟁을 기념해서 그렇게 놔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찾은 한 탄약 그 창고 같은 데를 저희가 우연히 들어갔거든요. 좀 감동이 됐던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거기를 차지하고 나서 전투를 벌여서 요르단 군인이 시신 몇 구가 거기 몇 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지나가다가 그 시신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요르단의 시민 군인들을 그 시신을 땅을 파서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표식을 해놨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적군이지만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군인 정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주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나요?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야만적으로 비인권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KRM 뉴스라든지 이스라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 시민을 보호하면서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하마스는 가자 시민을 볼모로 삼고 또 가자 시민이 이스라엘이 보내주는 식량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잡히면은 본보기로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한국에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웨스턴 미국 미디어에서는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런 창고를 한번 들어가서 그런 기념 팻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군인 정신과 또 나라와 또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적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중에 그런 반유대주의가 그때도 한 50년 전인데 굉장히 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미국에서 스스로 원유를 생산하지 않을 때인데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쿠웨이트에서 그 원유를 아주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봐서 이스라엘에 그 군수물자를 잘 지원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대해서 부전차를 처리하고 신전차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00대의 전차를 셔먼이라는 전차를 이스라엘에게 공급을 해줬고 이스라엘 그거를 잘 보수해가지고 전쟁 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차가 셔먼 전차가 그 어머니션 힐 뮤즈엄에 정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전차가 우리나라가 지원해 준 전차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원해준 전차가 거기 그 같은 종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의 연관성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월상 예배 때도 나눴지만은 전쟁의 역사 그 탄약 창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집트와의 관계가 어땠었고 또 시리아와의 관계는 어땠었고 요르단은 어떻게 참석하게 됐고 그거를 일별로 각 시간별로 스테이지를 27스테이지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어떻게 6.1 전쟁 선전포고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 두세 번을 연속 돌려서 듣고 보고 했었거든요. 영상차를. 공수부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웨스턴 월 그 통곡의 벽을 차지하게 되고 그 통곡의 벽 기둥에다가 이스라엘 국기를 마지막으로 매다는 게 그 어머니션 힐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의 그런 스테이지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집트는 전쟁 계획이 없었는데 전 중동에 자기들의 어떤 아랍의 맹주로서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 물자를 전진 배치하다가 이스라엘은 이것을 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폐업을 봉쇄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거든요. 전혀 요르단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집트가 요르단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요르단이 속아서 이집트가 완전히 이집트 공군과 그 육군 탱크들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됐음에도 이집트가 요르단에게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를 이스라엘 전투기를 우리가 지금 파괴하고 있고 지금 탱크도 지금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국토로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진격을 하고 있다. 빨리 너희가 들어와야지. 지금 안 들어오면은 유엔이 들어와서 이 전쟁을 멈출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확보해라. 근데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3시간 안 돼서 이스라엘 모든 공군력은 다 파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6월 5일 점심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든 국경에게 이제 포를 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와 요르단 두 전선을 맞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전도 안 돼서 거의 이집트는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집트로 파라수트, 낙하산을 메고 공수하기로 한 부대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대신 요르단이 공격을 시작했으니 너희는 감람산으로 마운트 스코프로 이제 재배치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밤새 차를 달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 공수부대가 이제 감람산 스코프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어떻게 라이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전투를 벌였고 라이언 게이트 그 올드시티에서는 요르단의 정예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는 의외로 쉽게 이스라엘 공군이 요르단 탱크들을 다 파괴했고 주요 진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겁을 먹은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 올드시티 안에서는 정예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정예부대와 또 이스라엘 군 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려졌는데 그 군 자기의 동료들의 시체를 건너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는 통곡의 벽이 아예 문으로 이렇게 열쇠로 잠겨져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점령을 하고 ceasefire, ceasefire 그런 장군들의 외침도 있었고 맨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문을 담당하는 사람의 키를 받아서 열어서 그 고요한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서 공수 부대원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걸고 하티크바 희망의 노래를 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젊은 많은 남자들과 청년들과 아버지들의 모습도 눈물겨웠지만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수복할 수 있었던 그 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로 제대로 통곡의 벽에 다가갈 수도 없었는데 1800년, 900년 지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시민과 군인들이 정식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다 같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토라 스크롤을 들고 와서 서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네, 한번 물론 영어 오디오 그 가이드밖에 없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오시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여기 두 분도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는데 이렇게 6월 5일날 예루살렘까지 다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도시를 에워쌌고 6월 6일이 지나고 6월 6일 밤에 이제 올드시티로 진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6월 7일 새벽에 전투를 시작해서 몇 시간 안 돼서 그렇게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곳을 탈환했지만은 그 짧은 과정 안에서 수십 명의 병사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피를 흘렸고요. 피의 값을 치르고 1800년, 19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로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대가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과 또 에녹 세계관 스쿨에서 또 열심히 배우는 배움의 노력들과 또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그 싸우는 것을 힘겹지만 잘 이겨내고 피를 흘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잘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싸워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듯이 우리의 이런 영적 싸움의 여정도 피 흘림이 있겠지만은 우리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티크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성전산에는 황금돔이 있고요. 그 옆에 알락사 모스크가 있어서 매 기도회 시간에 금요일 날 아침에는 무슬림들이 올라가서 거짓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루살렘이 수복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아직 수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어민이 신원 1에서 뮤즈를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여기에도 우리가 곧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회복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으셔야겠구나. 우리가 어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죠? 6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끝에 맨 마지막에 나오면 이제 그 희생되었던 군사들의 이름을 쫙 한 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 한 구절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뮤지엄의 끝에.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아까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용석이가 다음 주에 이제 군에 입대하면은 앞으로 그런 데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영 사모님께서 파수꾼이 생각난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그 파수꾼이 생각난다라고 했는데 어제 딱 그 말씀이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전쟁이 굉장히 짧은 전쟁이었잖아요. 짧은 전쟁 속에서 굽이굽이 엄청 많은 기적이 있었던 걸 봤어요. 이게 그냥 도저히 사람의 전략을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중동이 자기들끼리 막 거짓말하고 가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막 덫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은 48년도에 이후에 독립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군인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도 했고 계속 전쟁을 거쳐가지고 전쟁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다 나는 어느 부대에 소속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그걸 다 사인을 해야지만 이민이 또 과정이 절차가 마무리가 됐대요. 근데 나는 어느 부대에 들어가기다 이렇게 사인을 할 때 그 사람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부대에 일단 소속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전쟁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 이게 다 엄청나게 접전이 있었던 굉장히 남쪽 북쪽 송성우 성교사님은 북쪽에 살고 계시고 저희는 남쪽에 살고 있거든요. 진례집은 남쪽에 있는데 이 전쟁에서 엄청 접전이 있었던 지역인 건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올드시티를 중심으로 쫙 이렇게 둘러싸서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겠구나.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거잖아요. 그때는 중동 나라 몇 나라였지만 마지막 때는 열방이 와서 예루살렘을 쌓아놓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 군사들이 중간중간에 군사들의 죽은 병사들의 어떤 증언들 그 사람들이 막 편지를 이렇게 유언같이 쓰기도 하고 막 전쟁 기록 일기를 써놓기도 하고 막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한 고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웠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군사는 굉장히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군사의 고백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가 있는 군사들도 생각했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지금 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에 감사하세요. 이미 행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또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각도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물리적인 전쟁도 치르고 있고요. 우리 각자의 영적 전쟁도 치르고 있고요. 또 남과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푸틴이 얼마 전에 북한을 방문했죠. 이제 엄청난 두 사이에 거래가 있었어요. 김정은은 이제 무기를 많이 푸틴에게 줬고, 푸틴은 한때 아마 김정은은 핵 잠수함 그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것들을 뭐 핵심적인 것들을 아마 요구를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 이제 긴밀하게 쫙 이렇게 무슨 협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갑자기 자기를 빼고 자기가 이게 북한을 좀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또 이렇게 딱 러시아하고 붙으니까 그게 또 이렇게 굉장히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보고 갈라져라 셋이 자존심이 일어나서 셋이 갈라져라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중동 6.1 전쟁도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뭐 시리아 어떻게 자기들끼리 서로 거짓말에 막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하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이 6.1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이 이하르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은 엄청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그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싸우는 게 필요하고 아비 세대들이 두 손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이 자꾸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권세를 사용하라는 기도하라고 말씀했다고 개인적인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들의 연대가 깨어지도록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시며 자기들의 거짓말로 자기들이 스스로 넘어갔어요. 자기들의 거짓말로 자기들이 스스로 넘어갔습니다. 악한 자들의 화친이 완전하게 자멸되어지도록 끊어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북한과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 연대도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이 후티 반군의 이 자중질환도 일어나서 그들도 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여호수아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우리가 이 손을 절대로 내려놓지 아니하고 싸움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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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바. 아버지 아멘. 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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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바. 아버지 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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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바. 아버지 카르바. 아멘. 아버지 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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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바. 아버지 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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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바. 아버지 카르바 카르바 카르바. 아멘. 아멘. 카르바 카르바. 아멘. 카르바 카르바 카르바. 아버지 카르바 카르바 카르바. 아버지 주여.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리라. 아멘. 앞서 경험하고 영적 승리가 먼저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함을 미리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튜닝되어 있고 주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승리를 경험하고 앞당겨 누립니다. 영혼을 누립니다. 예수.